많은 사람들이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배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님께 예의를 표하고 당신이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계 받으소서. 당신이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께 모든 통제권을 드립니다. 제 손님 존과 캐롤은 토론토에 터져나오는 부흥의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소수만이 하나님의 영적 주요 움직임의 일부가 될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분출의 시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캐롤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헝가리로 전도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늦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했고 부흥회가 시작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환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헝가리로 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연단 바로 옆에 있는 플랫폼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선명한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초원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와 저에게 은방울꽃 다발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캐롤, 내가 그 꽃다발을 다시 가져가도 되겠니?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분은 돌아다니며 온갖 색깔의 꽃들을 모아서 화환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화환 안에 은방울꽃을 넣은 다음 그것을 제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갑자기 화환 뒷면에 부착된 길고 하얀 웨딩 베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고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함께 걷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길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을 내려다보았고 그분은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황금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었고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와 하고 말하자마자 즉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거대한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모두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모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뒤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 예수님,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상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짓밟힌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초대해 내 잔치에 오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캐롤, 나와 첫 번째 춤을 추어주겠니? 저는 예수님과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에서 깼습니다. 존이 저에게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예배 지도자인 제레미 시너트가 케빈 페러시의 노래를 연주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연회잔치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말해주기 바란다. 거의 준비되었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10명 모두 크리스천이었고 그들은 모두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켰습니다. 그들은 오실 신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졸며 잤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5명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련한 5명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실 때이고 기름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촉발합니까? 존, 당신은 문자 그대로 이 환상의 결과로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50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3,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저는 바로 거기서 멈췄습니다. 주님, 저는 잠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지낸 것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부흥이 여기 있습니다. 수천 명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치유되고 축복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마치 섬광처럼 그분께서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메시지에 대해 잠들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창이 되어 제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 설교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틀리고 책을 쓰고 또 틀리고 그 재림의 날짜를 또 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을 저는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고 당신이 오실 준비가 되셨을 때 오십시오. 우리는 왕국의 일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교회를 짓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회개했고 우리가 동시에 2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을 계획하고 사역을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캐롤, 흠뻑 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흠뻑 젖는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세상,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긴밀한 의사소통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까? 흠뻑 젖는 것은 자신을 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 뒤에 베개를 대고 바닥에 누워서 찬양을 틀어놓고 경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분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무언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서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매일 하나님께 당신의 세탁 목록을, 즉 회개의 제목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존, 당신은 살아있는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예언적 말씀을 읽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읽는 것과 1000년 전에 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은 모든 세대가 그들의 생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차이점은 우리가 타임 스탬프와 같이 성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그 예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들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가 모든 것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곧 일어날 직접적인 예언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7살의 작은 소년이 아닙니다. 1967년이 되자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 있었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습니다. 네, 1000년 전에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애언적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거짓들을 많이 심겨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큰 타락을 봅니다. 사방에서 속임수를 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 밖에 색칠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캐롤이 영광스러운 구름과 회오리바람에 대한 꿈과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스튜디오를 강타한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폭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자를 의미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들 중 절반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5명만 혼인잔치에 가야 했습니다. 다른 5명은 친밀감 부족으로 인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기회를 놓치거나 그 배를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우리는 친밀감에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2가지 일을 합니까? 당신은 오른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왼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위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당신의 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으면서 동시에 친밀함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서 당신의 신랑, 왕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듣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는 세대를 의미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언적인 그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대중적인 신학과 믿음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료되면 그분이 그의 신부를 위해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기를 바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십니까? 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전 세계 교회에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40억이 아니라 최소한 10억의 영혼을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세계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는데 흥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오십니다. 당신과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이 왕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계시록이 끝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캐롤이 몇 년 전에 가장 놀라운 꿈을 꿨고 예언적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제 생일로 인해 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존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낙심이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아침에 교회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깨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어났는데 맙소사 시계를 보니 9시 40분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 모임이 10시 30분에 시작하고 가는 데는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모임을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이나 필기 용지를 가져와서 이 꿈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꿈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꿈의 세부 사항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음성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되풀이하며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권위 있고 지시적이지만 여전히 매우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캐롤, 침대에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말리고 화장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교회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모든 변명은 창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당신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빨간불이 초록불이 되기를 기도하고 경찰이 저를 보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조금 빨리 달려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도착하니 10시 30분이었고
뒤쪽에 앉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 내가 앞으로 가서 앉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팀 자리가 보통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가 있어 거기 앉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더 앞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거기에 누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옮기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퉁이를 도는데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앞에 앉았고 저는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춤과 더 높은 무대가 있었고 저는 연단 앞에 서서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영광의 구름 속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붕까지 올라갔다가 그분이 오셔서 저를 다시 끌어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발로 착지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서 뭔가가 떨어져 나갔고 어떤 것이 제게 임하였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에 새 구름이 올 것이며 그 영광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할례를 의미합니다. 오 세상에 영광의 구름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저는 당신께 경고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이 건물에서 도망가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앞으로 달려갔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뒤에 있는 한쪽을 보여주셨습니다. 관람석 꼭대기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교회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샤프한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신발과 넥타이,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은 검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약 6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래로 떨어졌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괜찮나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 강당 뒤편으로 건너가라. 거기 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예언의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 저는 강당 뒤쪽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이 남자가 문에서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단으로 올라가는 문에서 제단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는 다시 문 앞에 있었고 저는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너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있지만 너는 비서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앞으로 가서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 문을 나가면 롯의 아내처럼 될 것이다. 저는 깨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친밀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이 그와의 친밀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친밀함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예언적으로 나열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되 그의 오시는 시기는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과 청중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에 15분으로 시작하더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1:1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그의 임재에 흠뻑 젖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안에 갈급함을 주소서. 목마름을 허락하소서. 저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매일 그것을 충실하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과 당신의 신랑 되신 왕과 얼마나 친밀하게 될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꿈에서 캐롤이 본 그 영광의 구름이 곧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이 항상 그랬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바퀴가 행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기름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외적인 행위들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그 앞에 놓으십시오. 또한 당신이 주 예수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좋은 소식은 천국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십니다. 즉 그분은 불의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완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언젠가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청중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내쫓기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포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면 왜 나를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신과 저의 빚을 갚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면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것들을 다룰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그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지구를 위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쳐나갈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 다시 오셔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말하십시오. 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쳤습니다. 저는 화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저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생명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제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더 일찍 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예언들을 읽는 것과 천년 전에 읽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 2000년이 흘렀을까요?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70년 또는 80년 또는 90년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과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찬 당신의 몸에서 나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영광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이 지구가 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흥분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추수를 위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요한 방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전 세계의 핫스팟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시록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손에 낫을 들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큰 추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에 이르고 천사들이 추수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상이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개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나 러시아나 어떤 곳으로 더 이상 성경을 몰래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전화로, 당신이 선택한 언어로 성경 중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때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 3가지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내면으로의 여정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잊어라. 아니요.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여정은 당신이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역동적으로 그분과 만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하늘 아버지와 더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갈망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이 놀라운 사역에 그의 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모든 나라에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팔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지금 오셔서 이들에게 임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소서. 성령님이 가십니다. 당신의 치유의 사랑이 지금 그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밖의 일은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위아래로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고통이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질병과 척추 질병, 목과 어깨 질병에 대해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치유의 사랑이 지금 당신에게 흐릅니다. 당신이 그 영광의 영역에 손을 뻗기를 원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뻗고 믿음으로 당신의 손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에 넣으십시오. 온몸에 적시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당신의 고통에, 당신의 몸에 문지르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치유는 내게 속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는 이제 그분의 사랑의 값없는 선물로 치유를 받았다. 잠시 전에는 당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행해 보십시오. 지금 움직여 보십시오. 관절이 움직이는지, 목이 움직이는지, 척추가 움직이는지, 턱 관절이 아픈지, 인후통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폐로 숨을 들이쉬고 치유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저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 채팅에 들어가서 팀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뭔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온몸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댓글에 말하십시오.